예수님께서 33년을 사셨는데 30년은 이제 가족을 섬기면서 살았고 사생애죠. 그리고 3년 동안은 공생애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3년의 기간 중에서도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기까지 주일날 입성하시고 주일날 부활하셨거든요. 목요일날 잡히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제6시 우리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낮 12시입니다. 중동 지역의 가장 뜨거운 시간, 그 뜨거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간 있다가 제9시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에 그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기 전까지의 시간은 그래도 다행히 짧습니다.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죠. 그 시간이 하필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속죄와 구원의 상징인 유월절 어린 양 잡는 그 시간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몇 마디 말씀하신다고요? 7마디 말씀을 하세요. 성경의 66권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구약 성경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부르면서 예수님께 목숨을 바치면서 순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번 자료를 보여주시죠. 7마디 말씀,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십자가상 7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고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거기까지요. 이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구원은 예수 믿는 즉시 이루어지고 천국도 그날 즉시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과 동시에. 그리고 그렇게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이죠.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이 되는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시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서 철저히 외면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값을 철저히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마르다. 6번째, 다 이루었다. 7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절 보세요. 성경 66권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순간,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십자가 그 사건, 거기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7마디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음 우리 화면을 보여주시죠. 성경 전체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끝났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서 빚을 다 갚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It is finished.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쳤다. 마쳤다는 의미거든요. 다 마쳤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시면서까지도 감당해야 했었던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다 마쳤다. 그리고 이제 운명하시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성전 휘장이 찢어집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성경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 보면 제9시까지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데, 그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궤가 있고 떡상이 있죠. 그런데 중간에 성소 휘장이 있어가지고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짠 30cm 두께의 엄청난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이 갈라지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와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해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실수를 하거나 죄가 있으면 제사장이 죽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제사장이 속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휘장을 통과해서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속죄하게 되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고,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성전 제사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 제사 끝을 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속죄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간,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이전과 이후, 다시 말해서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대제사장이 속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같은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했는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 말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함에도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따라합시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결정적으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로마 카톨릭 교황과 싸우면서 쟁취해낸 성경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이 의인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다.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금요일 날 마지막 이 순간은 참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 각자를 구원하신 기적의 시간이고 대속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묵묵히 가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의 동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또 전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본회퍼라고 하는 분이 쓴 가사입니다. 본회퍼 독일 신학자요 목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독일에서 독재 정권을 만들었죠. 세계 전쟁을 일으켰죠. 그때 본회퍼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로 돌아갑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는 암살단에 가입합니다. 아니, 목사가 무슨 암살단에 가입해가지고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럴 수 있지만 이분은 그것을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을 신성화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이다. 방송 설교를 통해서 이 히틀러가 자기를 신성화시키잖아요. 자기를 신성화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이다. 저는 이 말 속에서 어떤 내용을 보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말을 생각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지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히틀러에 대해서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옳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암살하는 일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붙잡혀서 감옥에 있다가 독일 나치가 패망하기 3주 전 1945년 4월, 우리는 1945년 8월 해방됐지 않습니까? 일본에게서. 독일은 먼저 조금 패망합니다. 1945년 4월 39살의 나이로 교수형, 목이 매달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44년 성탄절, 그러니까 죽기 한 5개월 전 정도 되는 거죠. 4개월 정도 되는 거죠. 약혼자에게, 결혼을 안 하고 이제 약혼자가 있었는데 약혼자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작곡이 되어서 불려지는데 그 노래가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노래 찬송입니다. 선한 능력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하는 이제 그런 찬송이거든요. 선한 능력, 그 능력을 의지하겠다 하는 건데, 뭐 우리가 이런 분 같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그렇지만 뭐 우리가 또 다 순교하는 길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 있다면 묵묵히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한번 한 5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요. 한번 제가 했던 이야기도 나오고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오늘 모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감옥에 있을 때 쓴 시거든요. 아침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아침, 밤, 물론 이제 아침, 밤이죠. 그런데 이제 고난의 때나 또 기쁨의 때나 잘 될 때나 그렇지 안 될 때나 주님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새날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 시를 썼는데요.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에서 와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 믿는 것,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쁜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또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회는 마치지만 평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늘 감동감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준다고 분명히 약속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분리듯하게 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이 늘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 지혜,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또 여러 가지 강건함의 은사들, 리더십의 은사와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또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의 모든 가족들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